네, 오늘 세미나가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그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외부로 나가거나 혹은 외부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모시지 않고 저희들 보러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저희들은 저나 우리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위에서 어떻게 교회가 잘 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적실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수준에서 범위에서의 말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들 아무리 많이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랑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준비하니까 제가 막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또 아마 우리 신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승 목사님이나 또 담임 목사님까지라도 그동안 쭉 생각하고 있고 하던 거지만 이번에 강의하려고 보니까 정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사역자인 강의를 하게 되는 저희가 또 공부하면서 저희의 수준이 또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이 있으면 저는 정말 피곤하지만 그러나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저나 저희 교육자들이 다른 이제 아주 유명한 분들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들 통해서 성도님들도 저희 교육자들도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조금 부족한 것들은 이해도 해주시고 또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 저희 교육자들도 성도님들도 함께 자라가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거는요. 저희 교회 사역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순환적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섰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는 게 뭐 정확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게 점진적으로 악순환의 구조로 빠져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무너져 가면서 점점점 지금은 간신히 버티지만 앞으로는 점점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다가 이제 점진적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섰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이제 한번 봐보세요. 조금씩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고 조금씩 점점 좋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사역들이 된다고 해서 교회가 막 갑자기 빵 하고 변화되고 커지는 것 아니지만 사역 하나하나가 잘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고 좋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아까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간다고 하는데 제가 평신도였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가는 건데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평신도 분들은 제가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좋으시겠어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해요. 해야 되는 것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장로님들 직분자들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 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만약 평신도라면 인도네시아 선교 이런 막 소개를 듣고 나면 가고 싶다. 저기는 꼭 가야지 하고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저기를 더 잘 가고 더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보낼까 막 하고 막 설레면서 준비하고 그럴 것만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좀 연구하려고 기도하면서 목회자지만 제가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목사님께 어떻게 좀 잘 말씀드려서 휴가를 긁어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또 제가 가면 또 신목사님 혹시 불편하면 또 어떡하나 걱정도 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갈수록 더 좋아져 가고 있잖아요. 또 저희 전도선교위원회도 갈수록 더 좋아져 가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고요. 올해 또 봐야겠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질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오늘 어저께 금요심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오늘은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조금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앞부분에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빠르게 지나가고요. 마지막 부분만 조금 집중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예요. 세가족부 세미나인데요. 제대로 된 전도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제대로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전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전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가서 전도지 주는 거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 뒤에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제대로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 아주 헌신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거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제가 거기서 제대로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제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형식과 절차에 맞게 바른 방향으로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도선교위원들이시고요. 그리고 전도선교위원으로서 화요전도, 토요전도, 또 새가족부, 바나바, 울타기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헌신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헌신과 열심이 엉뚱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제대로라는 말에다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어저께 나와서 뭐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제가 데이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연말에 당회에게 제출하는 당회 자료 보고서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니까 제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데이터를 기록하는 교역자들이 조금 뭔가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 보면 2016년에 등록 총 인원이 88명이었고요. 정착은 43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출석 인원을 제가 확인하려고 사진을 다 봤는데 문제는 2016년도의 사진 자료가 2014년부터 16년도까지가 모아져 있어서 2016년도만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몇 명이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17년에는 등록 인원이 1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착 인원은 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출석 인원, 그러니까 제가 110명의 사진을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출석하고 있는 분을 봤더니 13명이에요. 2018년에는 100명이 등록했는데 정착 인원은 41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확인했더니 38명이 지금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2018년이 제일 성과가 좋아요. 2019년은 152명이 등록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정착 인원은 5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석 인원은 32명으로 제가 확인되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사진을 보고 셀 때 좀 엄격하게 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고 계시는 걸로 제가 여겨지는 분들을 뺐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에요. 3, 4년 동안 꽤 많은 인원이긴 한데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조금 줄었어요. 3, 4년 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분석하자면 아마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사하셔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 아주 헌신적인 분들이 또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이 증감에 따라서 거의 평행선이든지 조금 줄었던 걸로 보여져요. 물론 이 정도 수준도요.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아주 선방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아주 급격도로 막 교회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에 비해서 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들어오는 새가족 자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바뀌어야지만 돼요. 그 얘기를 제가 할 건데요. 근데 새가족이 바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에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전도와 양육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 이론은 전도와 양육뿐 아니라 정착도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뭐 두 개든 세 개든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가 필요하고 전도는 둘 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예요. 정착까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전도, 정착, 양육 세 가지 다 중요한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도전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전도 선교위원회니까 전도에는 관심이 있지만 양육은 관심이 없다. 양육은 교육자가 하는 거지, 양육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전도선교위원회가 전도라고 불려지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것 외에 교회 데리고 온 그 성도가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까지가 전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를 앞문이라고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뒷문이라고 할 때, 새 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는 것은 뒷문을 닫는 일이다, 뭐 이러한 흔히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선교위원회가 열심히 해서 전도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정착도 나름 선방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7%에서 15%, 많으면 20%라는데 저희는 평균 50% 정도가 정착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정착했다고 말하고 새가족 공부를 끝내고 목장으로 보내놨는데 몇 개월 안 돼서 다 떠나가고, 1년 안에 절반으로, 뭐 3년 안에 3분의 1로, 10분의 1로 막 훅훅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새가족 공부까지는 케어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제자로 자라가도록 끝까지 돌보지는 못한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을 닫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뒷문을 닫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성경적 배경으로서 이론 4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대 유임령을 우리가 전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지상대 유임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작아 보이실 것 같은데, 작아도 한번 외우시는 분 계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지상대 유임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가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지상대 유임령은 전도지 주라, 그래서 그를 교회 데리고 와라, 예배 시간에 앉혀놓아라가 아니라요, 제자 삼으라라는 것을 이 시간 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 삼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그가 세례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가 지상대 유임령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예배당 한번 출석하면 되는 거 이라고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란 무엇이냐,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 제대로 전도한다는 것은 그를 제자로 만드는 것까지 라는 거죠.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정착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잘 영접해줘야 되죠. 그가 누구이든 교회로 발걸음을 한 사람을 영접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 안내해주어야겠죠. 예배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잘 소개해주고 안내해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그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소속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교회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게도 새가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 왜냐하면 교회에 온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 가면 편안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여전도회, 같은 남전도회, 혹은 같은 목장 식구들이 있으면 편해하죠. 저는 그러니까 사역자잖아요. 근데 사역자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야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새로운 교회를 가요.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 점심시간이에요. 교회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을 모르니까요.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누구랑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유초등부 전도서로 갔어요. 근데 유초등부 전사님들, 선생님들 같이 먹으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거기는 그래도 얼굴을 아니까. 근데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성가대다 또 뭐 자기들끼리 뭐 청년부 한다고 다 흩어져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 혼자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뻔뻔하고 얼굴이 두껍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처음 새로운 교회로 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 앉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앉았는데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이 저를 어색해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또 저희가 뭐 어떤 질문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내가 어디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릴 때에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전도사가. 그만큼 그런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몰라.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럼 다행히 교회 온 5주 동안에는 밥 먹을 곳이 있어요. 새 가족부에서 같이 먹어줘요. 안내해서 줄도 안 쓰고 모신 다음에 밥 막 먹여준단 말이에요. 밥 차려주고 뭐 하는 동안에 또 저희 새 가족부원들이 막 얘기도 나눠주고 웃으면서 잘 지내셨냐고 막 물어보고요. 또 막 대답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잘 들어줘요. 새 가족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새 가족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새 가족부를 떠난 다음이에요. 새 가족부가 끝났어요. 교육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분은 새 가족이 아니니까 새 가족부에서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분은 방치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새 가족부실 들어가가지고 함께 밥 먹었는데 이제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목장에서 해줘야 돼요. 또 전도회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목장 식구들은 다들 바빠요. 성가대 하랴, 교사 하랴, 또 뭐 주방 공사를 다 바쁘셔. 그럼 아무도 이분을 안 챙겨줘. 그럼 이분이 어떤 걸 느껴요? 투명 인간 됐구나.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하고 소외감을 느끼겠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들이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집은 애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막 너무 괴롭히는 집, 야단치고 혼내고 때리고 이런 집에 애들이 안 들어가고 싶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부모님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할 때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집이 내가 있을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죠.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새가족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투명 인간 취급하죠. 새가족 기간에는 새가족부에서 바나바부에서 울타리를 챙겨주지만 그런 과정이 끝나고 목장으로 연계하고 또 전도회에 연계해 줬는데 전도회장님이 전도회 식구들이 새가족을 신경 써주지 않으면 그분은 밥 먹을 때 누구랑 밥 먹어야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체육대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항의가 들어왔어요. 체육대회 하는 걸 왜 나한테 안 알려준다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한 것을 자기한테 안 알려줬다는 거. 자기는 체육대회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 못했대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체육대회라도 참석해야지 얼굴이라도 익힐 텐데 체육대회 한다는 말을 안 했으니 내가 거기서 못 갔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대회 할 거면 체육대회 한다고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안 알려준 건가요? 교육자가 안 알려줬죠. 교육자가 전교인에게 문자 보내고 하는데 문자에서 빠진 거예요. 그거를 업데이트를 안 했어. 그러면 그분 빠지죠. 그러면 목장에서 알려줘야 되죠. 목장 식구들은 그분이 우리 목장이 됐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장 식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전도회에서라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전도회가 있으니까. 전도회에서도 이런 거 우리가 알려줘야 돼?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안 알려줘요.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와서는 내가 여기 온 걸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새 가족부 있을 5주 동안만 나한테 잘해주더니 그거 다 사기였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저희가. 제가 하는 말이 조금 과장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제가 더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세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세게 말하는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네.
정착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착시켰어요. 잘. 그래서 이제 목장 식구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고민이 있죠. 이분이 새 가족이 됐는데, 새 가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정착시키려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힘이 빠져요. 이게 기빨린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을 케어해줘야 돼? 나도 힘든데 이 사람을 언제까지 내가 돌봐줘야 돼? 제가 청년부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부 안에 어려운 친구들이 와요. 그럼 제가 처음에는 저 청년들한테 야, 이게 어려운 친구들 왔으니까 우리 정성 다해서 맞아주자 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새 가족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새 가족이요, 저희 교회 온 다음에 그 삶이 바뀌도록 도와줘야 돼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도록 도와줘야 돼요. 새 가족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새 가족이 와서 계속 깐난하기로 머물러 있게 만들면 안 돼요. 새 가족이 처음에는 깐난하게 상태이니까 그건 당연하니까 그때는 돌봐주지만 돌봐주면서도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이분이 깐난하게 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자 만드는 게 전도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확신반, 새가 조금 끝나면 확신반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확신반 들어가는 거 힘들어하면 팔짱 끼고라도 와서 같이 들어서라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 교회가 뭘 믿게 하고 있는지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잘 지혜롭게 알려줘야지 되죠. 근데 그거 알려줄 생각 안 하고 일단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각자 도생이야. 알아서 살아남아.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그 성장에 필요한 방법들을 알려줘야 돼요. 저희 이제 다 애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 다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긴 한데요. 학교 다니는데 처음에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유치원 보냈더니 애가 유치원 가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가기 싫다 그러면 그래 안 가도 돼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계속 얘는 가기 싫은 날은 안 가요. 그럼 되겠습니까? 학교 보내는데 처음에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죠. 엄마 오늘 학교 안 가고 싶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병원 한번 갔다 와서는 이렇게 학교에다 얘기할 테니까 가지 마. 이렇게 엄마가 코치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공부하기 싫은 날이나 숙제 안 한 날은 엄마 나 아프다고 병원 갔다 올게. 학교에 지각한다고 전화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 망친 거죠. 애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안 돼. 학교는 가야 돼. 심지어는 학교 가서 죽어. 이렇게 말해줘야지 애가. 근데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엄마가 이제 다시 데리고 오겠지만 근데 애가 꾀병 부리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훈련시켜줘야 돼요. 저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청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전사님, 목사님 저 오늘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네, 오늘은 오지 마세요. 그 반은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제가 대답해주고 싶어요. 근데 목사여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됩니다. 선생님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빠진 걸 애들이 보게 되면 애들이 선생님을 본받아서 계속 빠질 거예요. 선생님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마음으로는 공감하지만 제가 그걸 된다고 허락하는 순간 무너지니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안 돼요. 주일날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날이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은 예배드리는 사건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새 가족은 몰라요. 새 가족은 모른다고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뭐가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전도라고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그가 아비가 되게 해야 돼요. 영적인 아비. 그가 잘 자라서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그를 돌봐준 것처럼 그도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시켜줘야 돼요. 그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비 무릅쓰고 찾아가 배를 누르고 그의 손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야지 정착됐구나, 네가 이제 사역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어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데리고 왔으니까 내 할 일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영혼은 아비가 될 때까지 내가 잘 지켜보며 훈련시켜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무슨 확신반, 성장반 있으면 거기서 가야 된다. 거기 꼭 가라. 거기 가서 들으면 정말 유익할 거야. 갔더니 전화 와가지고 거기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다음에 내가 같이 가서 설명해 줄게. 같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와서 같이 듣고 같이 옆에서 들은 다음에 어려워하는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대답해 주고 그거는 이런 뜻일 거야. 아니면 함께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들었는데 저도 모르겠고 이분도 모르겠대요 하고 같이 설명을 더 듣고요. 혹은 아니면 여러분이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신학사전 찾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준비해서 알려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를 제자 삼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한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고 훈련시켜 아비가 되게 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거 뭐죠?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비가 안 되시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없는데 새가족에게 뭘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제자 되는 거라고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제대로 안 들으실걸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보고 듣고 따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셔야 돼요. 좋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으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도가, 그러니까 새가족이 와서는 이제 확인할 거예요. 뭘 확인하냐 하면 내가 지금 선택을 잘했나 못했나. 근데 선택을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할 때는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좀 이따 나올 텐데 은혜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를 가지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곳이 사랑이 있는가, 이곳이 정말 가족인가, 내가 정말 하나 된 곳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 결정을 판단해요. 근데 교회는, 그리고 새가족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럴 리가 절대로 없겠지만 종교를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종교로 가겠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종교 찾아가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불교였는데 기독교로 전향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 불교였다가 기독교에 된 것이겠어요? 불교보다 기독교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바꾸신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이겠습니까? 적어도 불교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에요. 그분 머릿속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요. 제가 표현할 때 환상이에요. 실제로 교회는 그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곳이 아닌데 근데 그분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에 기독교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린 애들처럼 그냥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진짜로 교회에 정착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남은 인생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남은 인생을 걸 그곳에 진리가 없다. 내가 배울 게 없다. 그들이 말하는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머지 삶을 거시겠냐고요. 안 거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번 와본 사람들, 지나가다가 한 사람들은 제대로 세가족 공부 안 시켜도 돼요. 시키는 안 시키는 똑같아요. 그분들은 왔다가 그냥 가실 거니까. 근데 만약 3, 4, 50대에 교회에 진지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한테는요, 세가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소개해야 돼요. 여기에 인생을 걸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요, 그분이 갖고 있는 환상,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에 응답해줘야 돼요.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 제가 PPT로 안 만들었는데요. 그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재 4번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 그 제자가 된 증거는 뭐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되죠. 내가 증인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증인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자가 됐다는 증거가 어떻게 보여준대요? 서로 사랑할 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 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학위 증명서 갖다 보여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띄워준 학위 증명서 있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증명서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여기가 정말 교회구나. 여기가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곳이구나. 내 남은 인생을 이 교회에다가 걸어도 되겠구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 하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속 깊은 얘기를 꺼내놔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더니 우리 집보다 못해. 나보다 못해. 내 인격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격이 못한 것 같아. 나는 참을 수 있는 걸 이들은 못 참아. 나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걸 이들은 지혜롭게 말하지도 못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줘. 그러면 그분이 왔다가는, 아이고 꼴 좋다. 어찌 잘하고 살아봐라. 니들이 말하는 게 아무리 좋아해봤자 뭐하냐. 이런 마음 먹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져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갖추셔야 돼요. 그게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함께 봉독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어두시고 두고두고 보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하게 안 다뤄주고 있어서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최후의 만찬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겠죠. 그들도 다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요. 어떠한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되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려는 거야.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요, 세상이 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믿게 된다고요. 불가능한 연합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신비로운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니까 원수도 그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을 보니까 저건 사람은 못한다. 저들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손영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 떨려하며 내 마음이 깨지는 것 같은 것들을요, 세상이 경험하게 된다고요. 불가능하고 신비로운 연합과 일치가 일어날 때. 그런가 하면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영광,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 받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렇게 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한대요. 그렇게 되게 하려 함은 뭐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하나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 세상이 뭘 알게 된대요? 아,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신분이나 외모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성령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됨이, 신비로운 하나됨이 일어나면요, 세상은 뭘 알게 된대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저들이 하나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 보니까, 교회 보니까 세상과 똑같이 계급이 있어. 담임 목사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그 다음에 평신도, 청년, 주일학교, 뭐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야. 계급이 쫙 있어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아요. 직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의 연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세상,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왔다가는 몇 달, 몇 년 간 보다가 여기는 아닌가 봐 하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 개인이 성장, 성숙하여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 하나가 되어진 삶을 살아서 이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오라고 안 해도 올걸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식당 하신 적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여동생네 식구가 또 식당을 해요. 식당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물을 막 보내잖아요. 전단지 막 보내고 막 그래요. 친구들 막 데리고 막 그래요. 근데 맛이 없으면 두 번, 세 번은 안 와요. 그냥 한 번 예의상 얼굴 때문에 와줬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집 가서 먹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 잘하려면 맛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 왔던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구나 하고 머물죠. 교회 왔더니 교회답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아요. 직장이랑 똑같아요. 우리 집이랑 똑같아. 전쟁 같고 지옥 같고.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집이 더 좋은데요. 교회보다. 직장이 더 좋은데요. 직장은 돈이라도 나오죠. 여기는 뭐 왔더니 일만 시키고 피곤하게만 하고 싸움만 하고 상처만 받고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새가족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지금이라도 여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전쟁 같은 곳 여러분들을 막 무시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밀어내면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집 근처에 좋은 교회 많은데 하고 여러분들이라도 가실걸요. 새가족은 더 심하죠.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 고통스러운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맛이 없으면 교회답지 않으면 새가족 보러 오라고 하면 새가족이 오면 올수록 그가 고통받는 거라고요. 맛없는 거 꾸역꾸역 먹어주는 거예요. 얼굴 보고. 민폐죠.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맛있으면 돼요. 진짜 맛있는 음식 차려놨어요. 그러면 어서와 먹어봐. 안 먹는다 그러면 그래 그럼 다음에 와봐. 한번 와서 먹기나 해봐. 먹어보면 다음부터는 못 떠날걸? 이런 마음 갖게 되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정말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데리고만 오면 되죠. 그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전도선교위원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도 그러한 교회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늘 여러분들의 모든 얼굴에서 만면에 웃음꽃이 피어있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건면해주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가족이 여기구나. 여기서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겠다.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아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뭘 배우면 돼요? 뭘 먹으면 돼요? 뭐 이럴 건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또 안 되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전도에 대해서 새롭게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과 제가 한 말이 다 비슷하니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부터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새가족에게 필요한 것 4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새가족은요. 일단 새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가족은요.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가 몇 살이든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른다. 교회가 뭔지 모른다. 교회 문화를 모른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가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 사는 것처럼 영적 갓난아기 된 새가족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는 못 살아남는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갓난아기는 혼자서는 못 살아요. 반드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는 갓난아기에서 어린 아이로 자라가야 되고요. 또 청년으로 자라가야 되고 나중에 아비로 자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갓난아기여도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그를 돌보는 게 불편하지만 영원히 그렇진 않아요. 그는 좋아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1, 2년 헌신하고 투자해주면 이가 어린 아이가 될 거고 어린 아이가 되면 조금 더 손쉬워지죠. 청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와주기 시작하고요. 아비가 되어지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 갓난아기를 돌봐주는 게 힘들어서 안 하면 생명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지 못하죠. 혹은 생명이 들어왔지만 갓난아기를 그냥 방치해서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게 한다면 갓난아기만 많은 타가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돌보는 것보다 나중에는 수십 배, 수백 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돼요. 수많은 갓난아기가 칭얼대고 울어대고 어지럽힐 테니까요. 차라리 힘들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신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그렇게 되시려고 여기 오신 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1, 2년, 3, 4년 투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자라가서 다음에 다시 전도선교위원회 모임에 올 거고 그분이 또 다른 아비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게 될 테니까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저께도 흥분해서 말했는데 근데 새가족을 돌보는 아비가 되는 거 싫어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봐온 겁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은 성가대 하시기 때문에 새가족 안 돌보려고 해요. 전도 안 하려고 해요. 전도하면 성가대 못 하잖아요. 잘 아시죠? 전도하시려면 성가대 못 해요. 전도하시려면 교사 못 합니다. 그 영혼 돌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잘 들어주세요. 저희 청년부에서 핵심 리더가 자기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와야겠대요. 그 리더가 빠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러나 제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너희 어머니 모시고 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리더 안 해도 돼. 너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 너희 어머니는 네가 없으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이번에 꼭 어머니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니만 챙기고 청년부를 안 챙길까요? 안 그래요. 그가 보이지 않는 명목상의 리더가 아닌 보이지 않는 리더가 돼서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돌봐주면서 힘껏 도와줘요.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가대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다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가 말하는 건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기 성가대 관련자들, 교사, 교육원 관련자들, 여러 가지 위원회 관련자들 많이 계실 텐데요. 성가대원 중에 산 사람이 나는 이번에 누군가를 태신대로 품었다. 태신대로 품었다. 내가 누군가 지금 전도하려고 한다. 내가 매일 예배 시간에 그 집 앞에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잘 생각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 성가대인데 맡은 자가 책임을 다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교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성가대 잠깐 쉬고 그 영혼 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도 육아휴직 주잖아요. 세상도 애 낳겠다 그러면 휴직 주고 월급 주잖아요. 반이라도. 교회에서 영혼 구하겠다고 그러는데 교사해야지 무슨 성가대 해야지 무슨 거꾸로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제가 계속 흥분해서 죄송한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 눈에는 진짜 불합리하게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일로 보여지는 거죠. 안 그러신가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싸울 수 없어서 안 싸우는 거죠.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싸우지는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영혼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한 영혼을 돌봐주기 위해서 성가대 가운을 벗고 혹은 우리 반을 다른 선생님에 맡기고 그 영혼을 구하러 갈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뛰쳐나가서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역들 다 소중하고 중요한 줄 알아서 그거 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태신자를 품게 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내가 이 영혼 꼭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하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세요. 그럼 그 영혼 데리고 오시고요. 그 영혼이 자라날 때까지 그 영혼이 적어도 어린아이가 될 때까지는 돌봐주셔야 돼요. 그것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아무 활동을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잊혀진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요. 적어도 그러한 믿음 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줘도 나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겠다. 영혼을 위하겠다. 나는 아비다움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것은 이해해 주세요. 목회자라서 그렇다라고요. 그 새 신자가요, 교회에 오면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선택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잘했는가 못했는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이 교회가 맞는가 틀리는가 내 선택을 확인하는 게 새 신자는 반드시 해요.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선택이 맞는가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보셔야겠네요.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기독교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확인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해석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았는지 몰랐다가 교회에 왔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 모르는 채 살아와서 그랬던 거고 내가 최근에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최근에 이런 마음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교회 잘 왔다 그러는 거죠. 저희 세가족부 바나바 분은 아실 텐데요. 20년 전에 천주교 신자였던 분이 20년 동안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셨다가 조금 삶이 안정이 되셔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5주, 이제 내일은 6주차가 되세요. 5주차가 되시는 그분이요.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는 거예요. 첫 주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요.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잘 은혜 보셨어요? 했더니 하나도 안 들렸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5주차가 됐던 지난주는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날 하필 정치적인 신앙 뭐 이런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분이 막 우셔요. 눈물을 막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아니 실제로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린 게 아니라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신 거예요. 5주 동안. 세가족 공부 잘 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져주시는 거고요. 그게 확인되면 그분은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가족분은 아마 저희 바나바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면담을 하면 그분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요. 다 들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석해주고 정리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군요. 그러한 일들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군요. 제가 믿기로는 형제님을 향한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1차 단계가 끝난 거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가 하면 세가족은 교재를 보세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 이곳이 내가 있을 만한 곳인가.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배워서 알겠는데 근데 내가 이곳이 있을 만한 곳인가. 좋은 곳인가. 바람직한 곳인가. 가족과 같고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를 판단해요. 복음은 알겠어요. 또 진리는 알겠어요. 성경이 사실인 건 알겠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구나. 여러분 유초등부 중고등학교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3, 4, 50대, 60대 어르신들은요. 알아요. 그분들도 다 알아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뭘 아냐면요. 교인들 중에서도 가짜 교인이 있고 진짜 교인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모든 교인이 다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하지는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뭘 보겠어요? 비율이 어떤가? 가짜 교인이 많은가? 진짜 교인이 많은가? 그 비율이 어떤가 보신다고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제가 데이터를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진짜 교인이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이 교회 봤더니 다 가짜 같아. 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지 다 속은 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는 다녀야겠으나 이 교회는 말고 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리숙하고 바보들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 정착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요, 진지하세요. 진지하게 내 인생을 이곳에 걸어야 될 것을 고민하신다고요. 그런 분들만 정착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들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여기서 잘 자라서 좋은 제자가 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요, 가볍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진짜 진지하니까요. 그분들은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 또 그도 아직 부족할 수 있으나 그가 나랑 똑같으면 실망해요. 그와 내가 다를 게 없으면 내가 이곳에 왜 다녀요?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주는 건 아닌데 내가 이곳에 다닌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 앞으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을 때 헌신하겠어? 지금 나보다 내가 다니게 될 이곳 사람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으니까,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는 뭔가 아우라가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평안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로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이미 다 얘기한 거긴 한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필요합니다. 새신자에게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새가족들은 다 오면 처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환영해주는 것, 또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속을 알려주셔야 돼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목장 이거 주면요, 그들이 새가족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전도회장님이나 목자 계시면 꼭 기억해주세요. 너는 이제 우리 그냥 들어주세요. 뭐 72구역이야. 없는 구역 얘기했습니다. 너는 72구역이야. 72구역 화이팅! 우리 오늘은 예배 끝난다면 72구역 따로 앉아서 밥 먹을게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처음에 끼리끼리라고 욕먹을지라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신자가 우리 구역이구나, 우리 구역 식구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역 식구 5명인데 새가족이 들어왔어요. 새가족이 처음 온 날은 대화의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새가족이 돼야 돼요. 새가족이 왔는데 처음에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이 있다가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외감을 느껴요. 나를 여기 왜 부른 거야? 하게 된다. 적어도 그날 혹은 몇 달 동안은 새가족에게 먼저 묻고, 또 새가족이 우리끼리 얘기를 하려면 새가족에게 소개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누군가 아프셔가지고 그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분 얘기를 먼저 함께 좀 들어보죠. 한 다음에 아프신 분 얘기를 듣고서는 새가족에게 이분이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함께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한 가족 됐으니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자꾸 소개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너 어디가 아팠니? 그때 아팠더니 어떻게 됐냐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이분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 가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에 온 것을 이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가, 내가 여기에 온 것을 이들이 불편해하진 않는가, 이러한 불안이 있어요. 새가족들은요. 내가 이들에게 와서 민폐 끼치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런 불안이 없는 분들은 교회 오지도 않아요. 그런 불안이 있으니까 와서는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영접해줘야 되고,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를 가족으로 여겨주고 그를 존중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목자 되시는 분, 부목자 되시는 분, 혹은 전도회장님 되시는 분, 저희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누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신상 명세서, 이분이 어떤 분이 잘 받으신 다음에 주일날 우리 목장 식구들 혹은 전도 식구들에게 먼저 사진도 쫙 보내고, 그 다음에 먼저 이분에 대한 것들 기본 정보 쫙 알린 다음에 주일날은 우리 그분과 함께 밥 먹겠습니다. 뭐 총무님 가서 자리 잡아주세요. 뭐 밥 먼저 타다 놔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 함께 가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 박수 쳐주고 자기소개해주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뭐 애는 어떻게 커요? 몇 살이에요? 어느 학교 다녀요? 뭐 들어본 다음에 막 얘기해주고 이런 걸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도 주셔야 돼요. 그에게 목장 안에서라도 자그마한 일이라도 주셔야 돼요. 일을 주세요. 역할을. 쉬운 거 주셔야 돼요. 당연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에게 책임감이 생기고 역할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잘했어요.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이런 일까지 신경 쓰느냐고 제가 부담 드리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네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주셔야 되죠. 지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건 다른 사람과 연결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가서 정착하는 사람은 적어도 7명과 친해진 사람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최소 7명, 그 다음에 한 21명까지 아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에 확실하게 정착된다는 데이터가 있대요. 연결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새 가족이 왔을 때 그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삶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 몇 종류가 있겠지만 진지하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것 있어요. 외로워서 교회 오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져서 교회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니다가 10년, 20년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지금 20년만 다시 교회 왔대요. 왜 왔겠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져서요. 주님 떠나 살아봤더니 못 견디겠으니까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도 당연히 있죠. 그런 얘기 꺼내려고 하는데 꺼낼 사람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고요. 그러면 그런 말 못하는 게 또 답답해지고 그래서 이 교회 떠나는 거예요.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들어주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벌받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데도 어떻게 버텨왔니?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용하다 라고 말해줄 줄 알고 그래서 그가 다시 용기 내어 다시 한번 기도하며 잘 살아보자 라고 친구 되어줄 사람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요. 연결되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가 교육자들이 앞으로 계속 준비할게요. 지속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질 때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듣게 하시고 훈련 받게 하시고 신학적 깊이가 생기고 신앙 생활로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제가 하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전도란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영혼을 아비가 되게 하는 데까지 재생산이 일어나는 데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적 갓난아기와 어린아이 상태까지는 돌봐줘야 된다. 돌봐주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헌신하는 것까지가 전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란 제자화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잘 헌신해 주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자라가야겠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야겠다 라는 복된 생각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